이 영상을 봤지만은 마지막 부분이 다 실망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타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참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마 그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 않고 먼저 에스라만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여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1차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할 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먼저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성전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에서 너희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됐으면 이제 바르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나라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본문을 분해하면 1차 귀환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요. 또 2차 포로 귀환은요 여기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으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 말씀하면 있습니다. 바산 고레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이 바벨론 바사 왕 고레스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살아. 이방 백성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은 70년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 명령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방 왕까지도 감동시킨 분이에요.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포로를 놓아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애굽 왕 바로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놓아준다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노동력이 다 빼앗기니까요.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왕은 강팍해서 안 보냈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았고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감동받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전 무엇을 체험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켰느냐, 무엇을 감동시켰냐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든지 또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요, 다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뭐랄까요, 포로로 고통만 주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뭘 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참 신중의 신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온 나라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사왕 고레스도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야, 어떻게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백은요,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줬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들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왕들은요, 다 내가 뛰어난 용맹과 또 군대를 가지고 정복해서 온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내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더 고백해야 돼요. 우리 나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 가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내 생업의 토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 자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아니,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를 썼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은 뭐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처럼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주신 주권을 선포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거예요. 이방이 순종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을 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이방 왕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이방 왕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오고레스가요, 가라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참신. 하나님은 참신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 이방 왕이 하나님의 참신이래. 세상에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가짜,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왕이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나님의 감동하니까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주만을 통치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었을까? 자, 이어서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요, 택한 하나님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성막은 하나님 명령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면서 모세의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제사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 성전이라고요. 이 귀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이 말에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 이 성전 별로 큰 교회에 비하면 초라할 수 있지만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디서? 성전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뭐 교회 안 하고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지 뭐 그랬던 생각이, 그것은 어디든 계시지만은 어디선지 우리 예배를 받지만요, 하나님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 내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집, 내가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3장부터 한번 보면은,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자, 3장에 보면 그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절에 보면은, 먼저 중반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뭘 드려요? 모세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 번제가 뭐예요? 헌신의 제사.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요?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 기초를 놓은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장들이 예복을 입고요, 나팔을 불고요, 또 레위사들이 제금을 가지고 악기를 치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지어갑니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아까 영상에 본 대로. 그러면 한 곳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즐거운 소리, 하나는 통곡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곡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성전이 건축되니까 좋아, 기뻐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은요, 너무 웅장하고 거대한데요, 지금 짓는 이 성전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쳐질 수 있게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성전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지고요, 누추해지는 것을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야 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솔로몬 성전 거대한 성전이나 아니면 지금 짓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전이라도 초라한 성전이라도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성전을 지어가는데요, 영상에 본 대로 이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손약하게 해요,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뭐든지 쉬운 게 없어. 누가 방해? 자기 동족이 방해. 자기 동족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바사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다리오 왕까지요, 관리들에게 뇌물 줘. 바사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 줘서 막 방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고발하고 말이죠.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평을 해. 이 사람들 그냥 두면 나중에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냥 두면 나중에는 나중에는 조공도 관세도 다 바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왕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 성전 못 짓게 하라고 막 그런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이 방해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중단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대적의 역사입니다.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성전이 수르발과 예수에 의해서 건축이 5장 2절에면 다시 건축이 시작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결국은 성전을 그들이 완공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6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타 사로잡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우리 진주문교를 짓고요,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했어요. 봉헌식을 행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식을 거하면서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은 끝났거든요. 봉헌까지 했으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7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상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상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다 가라. 다시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너 뜻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나라가 세워지려면 재판관이 있어야 돼. 법관과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 재판관을 법관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죠. 질서를 세우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그래서 에스라의 사명은 이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 법관들 어떤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0장으로 가면 9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막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기가 막히게 앉아서 여기 9장 4절 5절에 보면 맞아 소가 겉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회개해요. 죄악이 얼굴 들지 못하겠습니다. 죄악이 막 정수리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10장 1절에 오면 막 통곡하잖아요.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백성들도 통곡에 함께 통곡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10장 2절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피를 섞지 말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이 뭐예요? 자,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영상을 봤지만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 이방의 풍습을 받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성전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할 때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결단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한 건데?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어지면서 함께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뼈아픈 살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뼈아픈 자기 분신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민을 다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있으니까 누구와도 이제 지금 다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다 결혼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앙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풍수 그대로 맞고 또 세상 사람 성경 우상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성전이 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정말 옛것 죄악된 것은 우상숭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했어요. 수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이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뒤쪽으로 스가랴 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페이지 1300 4장 6절 1316조 1316조. 지금 수룹바벨은 지금 여기 1차 포로 귀환할 때 데리고 온 총독이에요. 자, 6절 1416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신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